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민수기 2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한 시기, 곧 안식일과 또 초하루와 유월절과 칠칠절 등의 절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헌물인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바로 직후에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바치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시면서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또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분향과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셔서 지난날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다지 크게 의미 없는 명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되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또 혹은 예물이 무의미하니 다 때려치우고 의미 있는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일도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드리는 선물을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과 드림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내가 믿음이 있고 이렇듯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든 또 세상 밖에서든 행실이나 행함은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인생 최대의 난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진리에는 다른 어떠한 여지도 없고 행함이든 행위든 그 어떠한 것도 이 진리에 추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걸 추가하는 즉시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완전하신 대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믿음 외에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이요 또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밥캐를 받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복된 자라 하셨던 우리 주님은 곧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란듯이 이들이 내 자녀요 백성이라고 자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는 심령을 소유하게 된 복된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이 분명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그렇게 수도 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요 백성이 되는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믿음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쌓여 가야 할 그 열매들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무슨 수강 신청을 할 때 취향대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처럼 고를 만한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요, 맺지 않으면 큰일이 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또 행함이 없으면 우리를 향하신 의롭다 하심이 취소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착한 행실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시더냐라고 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여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입술의 고백이나 또 마음이나 생각이나 설레이는 느낌이나 열정의 회복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생각으로만, 열정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 귀하신 주님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노력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저 앉아서 받은 복만 세어보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도 붙여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행하라 하셨는데 과연 어제 내가 뭘 놓쳤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혹 맺지 못한 열매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기에 만전을 기하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근심으로 휩싸인 채 살아가도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착한 행실의 삶의 풍성한 열매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